네, 우리 삶에는 좋은 일도 있고 또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같은 시간에 좋은 일도 있고 또 안 좋은 일도 있고 또 안 좋은 일도 있을 때 그 중에 또 좋은 일도 있고, 그래서 불행 중 다행이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불행한데 그 중에 또 다행한 일이 있다. 사고가 났는데 자동차만 다치고 혹은 조금만 다치고 더 크게 다치지 않았다. 불행 중 다행이다.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날도 주시고 또 어려움이 있는 공고한 날도 주시기 마련이라고 전도서 말씀에 교훈을 주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병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 수 없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 인생이 결코 형통하게만 주시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우리가 공고한 날만 힘들게만 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요셉이 애굽에 가서 지날 때에 종으로 팔려갔던 그 집에서 이제 겪은 일입니다. 그 집에서 처음에는 종으로 가서 그냥 제일 뭐라고 할까요? 제일 밑에 있으면서 고생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 주인이 그를 잘 봐서 가정 총무를 삼아서 그 집을 다 맡기서 그 집을 주관하는 그런 생활을 했는데 조금 살만한, 그래도 또 한편 보면은 억울한 자리죠. 원래는 참 부잣집에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이렇게 종으로 와서 남은 나라에서 이렇게 일하고 사는 거, 종의 신분으로 사는 게 억울하긴 하지만 그 중에 조금 형편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가정 총무로 지내고 있는데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치고 물리쳤는데 그 유혹을 물리치고 요셉이 칭송을 받은 것이나 뭐 칭찬을 받은 것은 없고, 오히려 그 여자가 독이 올라서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 동침하려고 했다,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됐다는 겁니다. 감옥에 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그 주인이 노해서 그 여자의 말만 듣고 요셉을 옥에 가두었다 그랬어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갇혔다. 참 기구한 운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 기구한 삶입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요셉, 처음에는 또 감옥에 가서 좀 어려운 시간을 많이 갖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아주 파렴치범으로 들어왔다고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실상하고는 관계없이 요셉을 굉장히 사람들이 가혹하게 대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그 감옥 안에서 다시 형통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 또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게 했다.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다. 그래서 요셉은 그 감옥 안에서 형통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형통 중에 말이죠, 성경에 나오는 형통은 참 좋은 말인데 이 감옥 안에, 억울하게 들어간 감옥 안에서 형통했다는 말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부럽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감옥 속에서 그 월급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냥 일을 할 뿐이죠. 감옥 안에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다. 이 성경에 형통이라고 하나님이 기록을 했으니까 우리가 형통이라고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요셉의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셉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자, 감옥에 들어와서 너무 억울해요. 막 피를 토하고 죽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얼마나 그 참 억울합니까? 예. 얼마나 참 그 못된 사람입니까? 예.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는 뒤집어 쓰여가지고 그렇게 또 부끄러운 이름을 주면서 누명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강간 미수범이죠. 그래가지고 와서 거기서 고생하고 진짜 햇볕도 못 보고 이제 해도 못 보고 그래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절망적인 자리인데, 거기서 어찌어찌 인정을 받았어요. 어찌어찌 인정을 받아가지고 간수장이 일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 일을 자꾸 시키, 감옥에 와서 일을 자꾸 하는데, 그 감옥 안에서 약간 이제 일하는 그 서열에서 높은 위에서 전체를 관할하는 데까지 갔다. 이게 형통인가요? 이거를 형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조금 이게 다르게 보면은, 감옥에 온 것도 억울하고, 거기서 다른 사람 이렇게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 거 말이에요. 일까지 일복이 또 터졌어요. 이거 짜증 난다고 그걸 더 나쁘게 생각할 수 있는,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요셉의 이 삶에는 희한하게 말이죠, 이 상당히 불행한 것, 또 억울한 것, 어떤 분노하여서 마땅한 것, 정말 욕하고 저주하고 싶고 정말 미워해도 정당하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자리에 요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요셉이, 그러니까 애굽에 와서 지금 그 집에 종이 돼 있는 것만 해도 그랬는데, 지금 감옥에 와가지고, 감옥에 와서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와 있는 이 자리는 더 요셉이 진짜 사람들을 저주할 만한, 자기의 운명을 정말 스스로 죽고 싶은 그런 자리에 있는데, 이런 자리에 있으면서 지금 형통,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했다. 자기를 형통하게 볼 수 있겠습니까? 형통하다. 내가 참 형통하구나.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성경에 형통하다고 기록을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삼자로서 보면서 요셉이 형통했구나 이렇게 보지만, 진짜 그 자리에서 요셉이 형통하다고 느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 자리에 있으면은 형통하다고 느끼고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참 불행 중 다행이라는 말처럼, 또 좋은 일에도 그 티가 있다는 말처럼, 옥에도 티가 있다는 말처럼, 이 삶 속에는 이 복잡성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것 같으면서도 나쁜 게 있고, 나쁜 것 같은데 그 속에 조금 또 좋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적으로, 인간적인 우리 일반의 마음으로, 눈으로 봤을 때 이 요셉은 사실은 형통하다고 하기에는 너무 억울합니다. 원래는 이거보다 훨씬 좋은 신분에 있었어요. 자유로운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이렇게 남의 종살이 안 하고 말이죠, 이렇게 억울한 감방에서 갇혀 있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을 원래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다 다른 사람들이 해코지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그 악 때문에 이렇게 이런 자리까지 왔습니다. 햇볕을 못 보는 어두운 곳에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말이죠, 긍정적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긍정적으로 그걸 기록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얼마든지 부정적으로 낙심하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욕하고 일을 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요셉을, 이 성경은 그 속에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함을 주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가 간수 안에서, 그 감옥 안에서 간수장의 일을
떠맡아 가지고 세반 사물을 처리하는, 그런 감옥에 와서도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요셉의 생활을 형통한 생활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나중에 이 창세기 저 뒤쪽에 형님들하고 다시 이제 만나게 되고 자기 정체를 나중에는 이제 알리게 되는 날이 옵니다. 형님들이 그 애굽에 그 곡식을 사러 나중에 오죠. 기근을 못 견뎌서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자기를 애굽에 팔아먹었던 그 형님들을 요셉이 만나고, 그 형님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일에 대해서 후회하고 그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막 그런 모습을 요셉이 보게 돼요. 그러다가 요셉이 자기 정체를 그 형님들한테 나타내는 이제 그 날이 나중에 옵니다. 그때 보면은 요셉이 방성대곡을 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방성대곡을. 그때 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그 통곡을 한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왕궁에까지, 왕이 있는 곳에, 그 아마 왕궁 옆에 그 요셉의 큰 총리의 저택이 있었나 본데 너무 크게 울어가지고 왕궁의 소리가 밖에까지 다 들릴 정도로 그렇게 크게 울었다는 겁니다. 그게 뭘 말하겠어요? 그 안에 쌓인 한이, 깊은 한을 그가 갖고 살았어요. 깊은 한. 그러니까 그도 상처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가 깊은 상처를 받고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은 그는 그 마음 아픈 대로 살지는 않았어요. 그가 마음 아프다고 해가지고 불평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또 자포자기하고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막 가지 않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감옥에 오는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그 주인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그가 그것을 뿌리칩니다. 뿌리치면서 오늘 이건 10절 바로 앞에 9절에 보면은 요셉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짓겠다.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도에 맞게 살려고 여전히 그 삶의 기준을 하나님 앞에 사는 바른 삶으로, 깨끗한 삶으로 요셉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요셉이 자포자기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는 인생을 내동댕이 치지 않았어요. 자기 인생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막 가지 않고 그의 가야 될 정로를 그 중에도 가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참 부실한 그런 참 이 마음을 살펴보면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은근히 원망이 생겨요.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한테 은근히 원망이 생겨서 마치 이 청소년들 중에 말이죠, 탈선하는 청소년들이 부모에 대한 원망, 부모가 믿고 부모가 미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막 갑니다. 하지 말라는 짓을 막 하는 거예요. 그거 나름대로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하는 겁니다. 자기를 망치면서 부모에게 복수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이죠, 영적으로도 있어요. 영적으로 있어가지고 사람이 하나님께 원망을 품으면 말이죠, 죄를 져요. 죄를 져요. 하나님을 믿어봤자, 내가 경건하게 살아봤자 소용없단 말이에요. 뭐 내 마음대로 살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경건한 삶을 외면하고 저버리고 그렇게 가는 마치 이게 탈선하는 청소년 같은 마음으로 이 신자의 안에는 그런 유혹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근데 이 요셉이 보면은 어떠냐 하면은 그 자기 인생이 너무너무 억울하게 됐어. 이미 종살이 하면서 그 형들에게 시기받아가지고 애굽에 팔려왔을 때 벌써 그는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억울한 자리까지 이렇게 오게 한 형들도 미웠겠지만은 그 자리에 그냥 그 형들의 그런 악행에 자기가 희생이 돼가지고 이렇게 팔려온 그 모든 것을 방관한 것 같은 그 하나님께 얼마든지 요셉이
반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항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 뭐 어떻게 하나님은 뭐 거룩하니 어떻니 뭐 이렇게 해도 다 상관없다.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내 욕심 내 정욕대로 살겠다. 죄를 짓고 나는 그 속에 낙을 찾겠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요셉이 이 여자의 유혹을 물리칠 때 보니까 내가 어찌 그 낙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본 걸 보면은 요셉은 정말 그 억울한 일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진짜 버리지 않았단 말이죠. 버리지 않았고 가져야 될 그 바른 자세를 잃지 않았던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참 귀한 믿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요셉이 이 어려운 속에서도 그 포기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가 처음 팔려온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 가정 총무로까지 이렇게 올라가요. 맨 밑바닥에 처음에는 들어왔겠죠. 어린애가 왔으니까 17살짜리가. 근데 몇 년 만에 이 쭉 올라가서 가정 총무가 될 때 뭐 아무나 그냥 가정 총무를 시키겠습니까? 일을 잘하니까, 성실하니까, 싹싹하고 잘하고 열심히 하니까 그 주인의 눈에 띄는 겁니다. 성경에는 물론 하나님이 주인에게 은혜를 입게 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눈이 뼈도 그렇지, 막 눈치나 보고 꾀나 피우고, 그죠? 엉성하게 대충 이렇게 눈가림만 하는 그런 사람을 누가 높여서 가정총무를 삼겠습니까? 딱 이렇게 보고 일을 겪어보니까 정말 성실하다 말이죠. 정말 믿을만하다. 정말 최선을 다한다. 그러니까 또 그게 눈에 달 띄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띄어가지고 이렇게 가정총무 대전 보면은 요셉이 그 삶을 포기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죠? 삶을 포기하지 않은 모습. 그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억울한데 그 억울한 자리에서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 감옥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감옥에 억울하게 정말 부끄러운 그런 강간 미수범이라는 뭐 그런 누명을 뒤집어 쓰고 들어와서 막 처음에 들어와서는 아마 좀 얻어맞았을 것 같아요. 그러고는 있는데 거기서 요셉의 생활이 말이죠.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참 성실하구나. 저 사람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한다. 저 사람은 참 믿을 수 있다. 거짓이 없다. 참 진실하다. 열심히 한다. 지혜롭다. 이렇게 그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그래서 간수장의 모든 일을 다 그가 맡게 될 정도로 됐다는, 그가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 감옥 안에 들어가서도 성실히 했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자세를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긍정적인 자세를 잃지 않았다고 요셉의 마음속에는 아무 상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 상처를 안 받고 마음에 원통함이 없고 마음에 진짜 특별한 어떤 뭐 믿음이 너무 좋아서 정말 아무 뭐 그런 아픔이 이제까지 당한 일들에 대해서 억울하지 않았어 요셉이 이렇게 성실한 게 아니에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나중에 통곡하는 걸 보면은 상처를 받을 대로 받아온 거예요. 그 안에 피가 많이 흘렀어요. 가슴 속에서 피를 줄줄 흘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도 어쨌든 그가 믿음을 지키고 인내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했는데 그 속에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작은 형통이에요. 이게 큰 형통이면은 바로 나가야죠. 감옥에서 나가야지 형통이지. 감옥에 있으면서 무슨 형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참 신기하게도 이 감옥에 앉아가지고 월급도 안 나오는 일을 하는 이 요셉을 형통하다고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시련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당하고 억울한 그런 아픈 일들을 겪는 속에 우리의 삶의 그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이 형통함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 작아 보이는 형통, 다른 사람이 보면 형통이라고 안 해요.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을 형통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 앞에도 뭐 종으로 있는 것도 억울한데, 종으로 있는 것도 억울하다 못한데 감옥에까지 들어가서 누명을 쓰고 있는 그 사람이 뭐가 형통하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거기에,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형통함이 있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지금도 그 어렵고 억울하고 지금 가슴에 이 피가 흐르는, 피가 나는, 가슴에 칼이 꽂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길에 지금 하나님이 형통을 주고 함께하고 있다. 성경에서 형통하다고 하면 형통한 거 맞죠?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바꾸라 이겁니다. 이 성경이 우리한테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라. 그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중에 아마 누구라고는 말은 할 수 없지만은 이 중에 있을 거예요. 감옥에서 형통한 게 형통하냐? 만약에 요셉의 자리에 갔으면은 하나님이 성경에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했다 이러면 나는 인정할 수 없어요. 이렇게 인정할 수 없어요. 이게 무슨 형통이야? 감옥에서 월급도 안 나오는 일을 이렇게 많이 맡아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텐데 성경이 생각을 고치라 이겁니다. 생각을 고쳐 먹어라. 보는 눈을 바꿔라.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일과 억울한 일과 안 해도 되는 진짜 그 수고에 있고, 억울하고 진짜 답답하고 슬프고 마음에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주시는 작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작은 증거,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자그마한 구름 조각, 은혜의 구름 조각,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걸 감사할 수 있다면 참 좋겠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뭐 촛불을 보고 뭐 감사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뭐 달빛을 주고, 뭐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햇볕을 준다는 뭐 이런 그런 뭐 말씀도 많이 하는 표현인데요. 이 요셉이 그 아픈 상황 속에서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을 지키는 이 요셉의 이 삶의 그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결국 이 요셉의 이 감옥까지 간 것까지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걸 알 수 있죠. 선으로 바꿔요. 이 억울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서 그는 어떤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이 나중에 이 감옥에 있게 되거든요. 들어와서 그들을 섬기다가 그들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해몽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발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로 앞에 서서 장차 올 큰 7년의 풍년과 또 그 이후에 오는 7년의 그 흉년을 그 꿈을 해석해서 요셉이 왕에게 알려주게 되죠. 그래서 왕이 요셉을 애굽의 모든 경제를 다 관할하도록, 그 애굽을 다 이렇게 통치하는 그 진짜 총리로 발탁을 하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에게 또 그 가문에게 크게 유익한 일을 하는 이제 그런 일들로 이것이 연결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그 눈으로 시야를 봐야 되겠습니까? 이 성경은 말이죠, 우리에게 이 부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에 대해서 칭찬해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것을 사실은 가르치고 있어요. 너희 자세가 지극히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또 능력이 크시고 선하신 분이 이 세상을 또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기가 아무리 약육강식의 그런 동물의 세계 같은 약육강식의 세계처럼 보이더라도 그렇게 눈에는 보이지만은 그 배후에 그 위에 가장 선하신 분이,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또 나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주신 그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어나는 슬픈 일과 뼈아픈 일과 괴로운 일과 그 시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속에 그것이 허락될 때, 그 선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그 손안에서 허락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겠죠.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정말 너무너무 원통하고 원망할 게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냐? 이 말을 수백 번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참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경건하게 살기 원하는 거 알아서 내가 여자 유혹을 물리쳤는데 그 대가가 이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유혹을 물리치고 죄를 안 지으려고 했더니 어떻게 내가 감옥에 와야 됩니까? 이 억울한 일을 더 당합니까? 차라리 내가 죄를 지었으면 감옥에 안 왔을지 몰라요. 뭐 이렇게 막 대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말이죠, 그 감옥 안에서 믿음을 그렇게 놔버리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을 하니까 그 전옥이, 간수장이 요셉을 자꾸 인정하게 돼가지고 높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이 바로 이러한 그 시련의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작은 함께 하시는 증거, 형통함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밝게 뜨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 구태여 일부러 두 번이나 강조를 해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간수장의 눈에 잘 보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뭐 잘 보인다는 게 뭐 맨날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러고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잘 보이게 하려고 해도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막 가는데 그 간수장에게 잘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서도 거짓이 없이 충성되고 성실하게 하니까 그게 눈에 보이는데, 그게 눈에 보이게 하나님이 간수장을 만들어 주셨어요. 거기 또 23절에 다시 한번 간수장이 그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 한 해를 지나가면서 올해는 정말 실패다 라든지, 지나간 지금 어떤 한 시즌은 지금 이번 달은 정말 망쳤다라든지, 누구 때문에 망했다든지, 누구 때문에 진짜 내가 이렇게 됐단 말이야, 억울하단 말이야. 정말 하나님은 왜 또 그걸 안 지켜줘? 왜 하나님 그걸 또 안 막아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혹시 우리에게 불평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번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그때 요셉은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바른 자세, 삶을 살아가는 긍정적인 태도를 놓아버리지 않고 그 속에 성실을 계속 유지했다는 거 참 놀랍습니다. 또 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습니까? 보상을 받게 되죠. 그것을 보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무도 사람이 보상을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누가 뭐 형들이 와서 뭐 갚아줬습니까?
아니면 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보상을 해줬습니까? 보디발이 내가 모르고 잘못 너를 감옥에 넣었다고 했습니까? 그 해를 끼쳤던 사람들은 하나도 보상은 여기 나타나지 않아요. 이 보상은 오로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세로 긍정적인 그 삶의 태도를 잃지 않았던 그 요셉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에게 작은 그 형통을 통해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요셉에게 놀라운 보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상을 주시는 거죠. 엄청나게 위대한 그런 상으로 요셉을 채워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경에 이와 같이 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말이죠. 우리 삶을 똑같은 자리에서도 그 속에서 불평거리를 계속 말하고, 이거 잘못됐다, 이거 저 사람 탓이다, 이거 못마땅하다, 이거 저거 진짜 잘못됐다,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요셉을 결국 애굽으로 가고 애굽에서 또 이 감옥으로 보내가지고 애굽의 그 안에서 또 감옥으로 보내서 결국은 총리로 가게 하는데, 결국은 좋은 결과를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는데 요셉이 긍정적인 마음을 갖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긍정적인 마음을 잃었으면 어떻게 이 길에 이렇게 계속 갈 수가 있겠어요? 어디를 주목하느냐가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나를 해했던 사람, 나를 억울하게 했던 사람, 나에게 내에게 이 폭풍을 맞게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 시련의 파도를 우리가 보고 있으면은 우리는 힘을 잃게 될 겁니다. 그죠? 힘을 잃게 되죠. 그런데 그 속에 작은 위로를 주시고 작은 형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고 그 작은 위로를 주시고 작은 형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결국 맞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게 진짜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겁니다. 그 정신을 차리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도 누리게 되는 거죠. 그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피해서 살러 갔을 때 그 형님에서에게 너무 미움을 받아가지고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간 이야기가 창세기 29장 쪽에 나옵니다. 그게 외삼촌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영악한 사람이에요. 교활한 사람입니다. 뻔뻔한 사람이에요. 이 조카를 완전히 부려먹습니다. 부려먹는데 이 라반이가 자기 두 딸을 말이죠, 하나씩 시집을 보내면서 조금 부족한 첫 딸을 끼워서 야곱에게 시집을 보내면서 7년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예요. 7년을. 그러니까 작은 딸, 큰 딸에서 14년을 그냥 품삯도 안 주고 딸값으로 14년을 그렇게 밤잠도 안 자고 야곱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야곱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항상 또 말을 이렇게 저렇게 바꿔가면서 품삯을 계속 충분히 안 줘요. 그렇게 야곱을 아주 억울하게 하는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야곱과 함께 하셔서 이상한 방법으로 야곱의 재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거기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나옵니다. 라반은 야곱이 어쨌든지 재산을 못 갖도록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야곱이 재산이 늘어나도록 자꾸 만들어줘요. 그래서 야곱의 그 양 떼는 얼룩이나 검은 양을 싹 다 뽑아내고 싹 다 뽑아내고 흰 양만 딱 있는데 이 흰 양에서 얼룩이가 나오면 그걸 야곱의 품삯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에서 얼룩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얼룩이가 나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뭐 형통 같아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 사울왕에게 막 쫓기는데요. 사울왕이 이 좋은 신하 다윗을, 또 더구나 자기 사위까지 됐는데도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항상 참 창을 던지고 군사를 끌고 다윗이 도망갔는데 쫓아다닙니다. 수천 군사를 이끌고 쫓아다녀요. 그런데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 마온 황무지라고 하는 곳에 다윗이 도망와 있는데 사울이 군대를 끌고 와서 했는데 이제 너무 가까이 접근을 한 거예요. 그 장면에 보면 사울이 산 이쪽에 나타나고 다윗은 산 저쪽으로 도망가고 막 이렇게 긴급하게 나옵니다. 막 숨이 꽉 차요. 그리고 이제는 저기 다윗이 있다는 걸 알고 사울왕이 산을 딱 둘러싸가지고 포위를 해가지고 쫙 좁혀서 다윗을 잡아 죽이기 직전까지 갑니다. 아슬아슬해요. 아슬아슬한 자리 갔는데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블레셋 사람들의 침공 소식이 사울에게 보고가 되는 겁니다.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와 가지고 중요한 도시들을 약탈한다. 지금 빨리 가지 않으면 정말 많이 약탈당한다. 그래가지고 눈앞에 다윗을 보고 사울이 철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그 아슬아슬한 순간에 하나님이 참 희한하게 블레셋을 통해서 다윗을 구원해 줍니다. 할렐루야. 피한다고 피했는데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씁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블레셋의 침공 소식이 사울왕에게 딱 보고가 돼가지고 딱 죽이기 직전에 멈추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통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 형통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형통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요셉에게 형통하다고 한 이 기준으로 보면 다윗도 그때 형통했던 겁니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은 거, 그거 형통한 거예요. 완전히 가야 되는 건 그 순간에 가지 않게 해주신 거, 완전히 끝장이 나야 되는데 끝장이 나지 않게, 더 이상 내 힘으로는 하나도 할 수 없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말이죠. 그 위기를 넘어서게 해주신 거, 이거 하나의 형통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형통하게 보고, 이야, 정말 감사하다.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의 그 형통 같지 않은 그 형통을 형통하다고 여길 줄 아는 것이 우리 믿음의 참 바른 자세고 우리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형통 같지 않은 형통을 형통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 형통 같이 보지 않은 그 형통을 형통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더 긍정적으로 성실하게 이렇게 살아갈 때 정말 좋은 시간이 오지 않겠습니까? 정말 좋은 시간이 요셉에게도 다윗에게도 좋은 시간들이 결국 왔어요. 오늘 우리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주신 주님의 작은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주의 함께 하심을 알아보고 또 형통을 인정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고 우리 한 해를 그렇게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우리가 그런 긍정적인 자세로 우리가 시작하고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너무 원망불평 많이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 입에서 그리고 내 눈을 좀 바꿔주세요. 이 눈으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타고나서 더 우울하게 모든 것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 안에서는 우리 체질을 바꿔야 돼요. 우리 믿음의 이 관점을 바꿔서
정말 작은 것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로우심을 인정하는 그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 살게 하시고, 그동안 믿음을 가졌노라 하면서 믿는 사람 같지 않게 말한 것들, 그렇게 행동한 것들, 자포자기한 것, 이런 거 회개하고 우리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좋은 날을 바라보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옵소서. 형통을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여, 우리 요셉의 이 경험을 저희들이 이 본문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여, 이 감옥 안에서의 그가 일을 많이 맡게 된 주님, 이 사실을, 그가 감옥 안에서 주님이여 그 간수장의 재반 사무를 맡게 된 것을 형통이라고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뜻을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어서 잘 받게 하시고 잘 깨닫고 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믿음의 눈을 열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타고나서도 아버지 이 우울한 마음으로, 어두운 마음으로, 부정적인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자신을 아버지 한하고, 주님이서 또 사람들을 우리가 원망하며 하나님께도 주님 불평과 원망을 품음으로 우리의 삶은 주님 굽어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이 마음에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것, 이 마음 속에 주님의 믿음의 그 자세를 지키지 못한 것,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지혜로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이 고난과 억울한 일들이 올 때에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킨 이 요셉의 하나님의 이 믿음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저의 많은 한계를 아버지여 보게 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요셉의 마음, 이 요셉의 믿음을 우리 정말 배우기 원하고 주님, 우리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속에 형통케 하신 우리 하나님 계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형통케 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여, 아버지 지나간 시간 속에 하나님 원망의 말, 아버지 불평의 말, 또 자포자기한 그런 모든 아버지 삶의 부끄러운 일들, 불신앙의 아버지 흔적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을 때 정말 긍정적인 마음으로 범사에 하나님 자비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요셉의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시는 그 감옥 안에서의 그 작은 형통을 성경은 이렇게 강조해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신 많은 은혜의 증거들이 있건만 저희들은 정말 작은 어려움과 시련에 대해서도 너무 그것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과 또 형통함을 우리가 외면하고 믿음의 참 걸음을 걷지 못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고 불신앙의 말을 하는 우리 입술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보는 눈을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작은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이 어려운 시련을 혹은 어려운 순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 속에 주시는 작은 위로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우리가 보고 주목하고 거기에서 감사하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긍정적인 마음을 지키면서 앞으로 성실하게 전진해 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과 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좀 다른